전적으로 주님을 의탁합니다.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듣는 자도 모두 주의 말씀, 그 말씀이 필요하오니 주님, 이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한 주 동안 지탱할 수 있으며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다운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소박한 시간이지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오늘은 본문을 읽으면서 이 제목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너무나 좋아하고 빌립보서는 감옥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성숙한 말씀을 선포하는 메시지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는 가운데서 여러 번 우리가 설교도 하고 듣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좀 더 꽤나 긴 본문을 놓고 이 본문을 좀 이렇게 엮을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여러 번 읽다가 가장 가슴속에 와닿았던 표현은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성숙한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내뿜는 이 표현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정말 어쩌면은 자기만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 사람인데 자기 걱정하고 자기 내일을 위하여서 염려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데 성도들을 걱정하는 것을 넘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정말 사도 바울은 성숙한 성도로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예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주님을 존귀케 하려고 하는 그 표현이 그의 가슴 속에 가득 찼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약 12번, 13번 정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성숙한 사람, 영적으로 좀 성숙해지면 우리가 자신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적으로 삼는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에 흐르는 핵심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맥주 감사절 아닙니까? 저는 맥주 감사절이라 해서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혹은 한 알의 보리알이 땅에 떨어져서 그 알이 썩고 헌신하고 그럴 때에 뿌리도 내리고 그 다음 잎이 돋아나지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온갖 봄의 비바람 맞고 여러 가지 추위도 견디면서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자라고 성숙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에는 장렬하는 태양도 견디고 그래서 그 모든 환경을 자기 것으로 활용해서 자기 속에 열매를 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사람들을 위하여서 열매로 내놓을 때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이 보리와 밀의 수확의 기쁨 아닙니까? 우리는 그 보리를 주신 하나님, 밀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과일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1차원적인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좀 더 영적으로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온갖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견뎌서 주님 중심의 삶, 주님 중심의 인격,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갈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어떤 물질보다도 나의 인격, 나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맥주 감사 주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왔는가를 나를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어진다면 진정한 맥주 감사절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오늘 더듬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팽이가 쓰러지지 않고 힘차게 돌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중심축이 바로 똑바로 서 있기 때문에 팽이가 돌아가는 겁니다. 중심축이 흔들리거나 어긋나면은 팽이는 이래 팍 쓰러지게 되어지고 맙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삶의 중심축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인생 축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지금 차가운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매 순간 생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입술과 마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만 흘러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크게 이 본문을 중심으로 네 가지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성숙한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은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모함과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이 열매 있는 사람이고 바로 성숙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7절과 8절에서 너무나 감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니라. 8절 보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교제할 때 그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몇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신앙이 한 30년 이상 되면 많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할 때도 그냥 억지로 해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죠? 마음에 없으면서도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냥 이렇게 정말 마음속에 관심을 가지고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그 사람을 매일같이 사모하고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온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나는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품고 기도합니다. 나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근성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가볍게 스치고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별 의미를 두지 않아요. 그냥 만나면 만나는가 보다 스치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 스치는 만남. 두 번째로는 억지 만남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은 속으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목사가 이런 말 해도 됩니까? 너무 솔직합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친한 척을 해야 되는 사람의 만남이 있어요. 그죠? 별로 속으로 저 사람 만나면 막 스트레스 받고 그 사람 만나면은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만날 때마다 힘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또 만나면 친한 척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정말 진심으로 염려하면서 만나면은 기도해 주고 싶고 요런 종류의 사람이 또 있어요. 네 번째로는 만나면은 힘이 나요. 정말 가슴에 사무치도록 매일 그 사람만 생각하면 좋아요. 애끼고 싶고 동고동락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말 가슴 저리도록 아껴주면서 기도하며 도와주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울증, 또 현대인들이 겪는 공황장애, 근심, 염려증 이거 금방 와도 오래 가질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분 있어요? 정말 매일 생각하면은 그 사람 생각하면 좋고 힘이 나고 만나고 싶고 밥 사주고 싶고.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자기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심장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말인데, 스플랑크나 이는 가장 깊은 감정,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끓어오르는 긍휼과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사모한다. 내 속에 끓어오르는 그런 사랑으로 내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깊은 감정으로 그렇게 사랑한다, 사모한다. 다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끓어오르는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들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심장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이라 했을 때 우리의 심장의 기능은 의학적으로 따지지 않아도 피를 우리 내뿜는 것 아닙니까? 심장이 멈추면 생명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심장이 빨리 뛰든 천천히 뛰든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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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사람이 초조하고 불안하면 심장 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심장이 뛰는 순간에 사실은 그것이 심장이 좌심실, 우심실, 우심방, 좌심방 있어가지고는 피를 전신으로 향하여 확 내뿜습니다. 피는 곧 생명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이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심장, 실질적으로 그 심장이 내 속에 이식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면서 피 흘리신 그 사랑, 그 긍휼, 그것이 내 심장에 이식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심장에 생명력이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해서 하지만은 주님의 심장에 들어오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근거가 되어서 그 긍휼과 그 희생과 그 사랑이 힘이 되어서 그 사랑으로 성도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얼마나 멀리 뿜어져 나가고 얼마나 넓게 확산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묵상이었습니다. 내 중심이 예수로 채워주면, 내 중심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채워지면 내 안에 이기적인 마음이 사라지겠지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그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들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스탑!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눈으로 이 땅의 정치인들과 예수님의 눈으로 이 땅에 수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긍휼로 바라보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심장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야,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한번 아파보고 한번 정말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한번 뒤집어져 봐야 이런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심장으로 이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심장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내 심장으로 살면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 여전히 싫어하고 용서 못하는 사람 여전히 용서 못해요. 그러나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여 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식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피 끓는 사랑의 그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내 심장 속에 들어와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판단하고, 이전에는 미워하고 용서 못해가지고는 으르렁거리며 살았던 나의 모습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넣고 눈을 감고 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고백했던 사람들 몇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그때에 참으로 죄 없고 에덴 동산의 그 행복한 그 분위기 속에서, 아름다운 분위기 속에서 아내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그 고백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하는 남편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시죠? 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만 외울 것이 아니라 참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언어를 뿜어낸다는 것을 여러분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신약으로 좀 껑충 뛰어서 예수님이 감격해서 이렇게 목소리가 쉰 게 아니고요. 재치기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30살이 되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요셉을 대신하여서 어머니 곁에서 장남으로서 집안일을 하고 돌도 깨고 나무도 다듬고 목수로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30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는 예수야, 이거는 갈로 엮고 제가 추론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는 공생애로 나아가야 한다. 너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광야에 나갑니다. 40일 금식을 합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그 모든 유혹들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3가지 유혹을 다 승리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요단강에 갑니다. 세례 요한이 거기에 있습니다. 세례 요한들아, 나를 세례를 주어라. 내가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이어서 더 이상 세례가 필요 없고 죄가 없기에 그런 거 필요 없지만 이 땅의 룰을 지키고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너네들의 그 룰과 너네 이 땅의 사람으로서의 인자의 삶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통과할 것을 통과합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외치는 그 소리를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 사랑과 긍휼로 인생을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표현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외쳤던 그 아름다운 명확하고 확정적인 내 사랑한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표현, 이 표현 속에 얼마나 신뢰가 담겨 있고 얼마나 확신이 담겨 있고, 나는 일평생 너를 지킬 것이고 너는 나와 동행할 것이고 나와
일치가 되어서 연합되어서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원하는 그 일을 당신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하시는 그 음성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슐람미 여인을 바라보면서 목동의 여인으로서 얼마나 얼굴이 새카맣게 익었습니까? 중동의 그 여인 볼품 없습니다. 사실은 눈썹은 눈썹대로, 눈은 제대로 이렇게 제 번지수에 맞춰서 예쁘죠. 그런데 솔로몬이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슐람미를 바라볼 때 계달의 장막 같은 그런 여인이었지만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가자. 이 언어 속에 어찌 힘이 빠지는 언어가 있습니까? 이 언어 속에 어찌 에너지가 빠지고 스트레스를 주는 언어가 있습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냥 행복해서 황홀해서 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와 같은 맥락 속에서 성경에서 사랑의 언어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의 언어, 감격적인 고백.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이 표현은 다 동급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를 향하여 성령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중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총명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예수 중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총명으로 마침내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이 머무르지 않고 더 성숙해지기를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은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며, 여러분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이 마음. 그런데 사랑이 지식이 없고 총명이 없으면 그 사랑이 품격 있는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전하고 허물 없이 자라기를 간구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숙의 종착지는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금년 6월달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인격의 열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믿음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꽃 피우고 열매 맺는 것을 감사의 그릇에 담아서 전반기에 한번 올려드리고 후반기 추수감사절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풍성한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열매 있는 신앙인이었습니까? 가장 잘 연걸었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지혜와 총명의 열매를 연걸었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까? 우리는 오늘 여기에 보면은 5가지 열매, 이 외에도 많죠. 모두 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풍성한 사랑의 열매, 내가 6개월 동안 정말 나는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있었나? 지혜의 열매가 있었나? 총명의 열매가 있었나? 정말 상황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열매가 있었나?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나? 우리는 한번 돌아보면서
추수감사절 때는 더 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 힘으로 도덕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히는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힘을 입고 동행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마침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서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요한복음 15장 5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가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어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 그리고 우리 하반기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중심의 삶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복음의 진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진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어떤 천병들이, 앞서 나간 천병들이 부대 앞에서 길을 쫙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뒷사람들이 행군할 수 있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역경이라고 하는 정거래에서 길을 만들어 버립니다. 복음의 길을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복음 전파의 길이 막혔다고 낙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12절을 주목하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는 감옥 속에서 갇혀서 보통 사람 같으면 신세 타령을 해야 합니다. 신세 한탄을 해야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만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교정했습니다.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것으로 보는 사고, 생각, 이것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훈련돼야 됩니다. 이 훈련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한 역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것이 없어 저것이 없어 나는 언제 죽을지 몰라 입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불평해요. 내 상황을 한탄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감옥 속에서 있으면서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바울이 매여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로마 시위대 안에 모든 사람에게, 황제 경호대 안에 있는 그 감옥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밖에서 건강하게 복음만 전파하면 평범한 사람들만 예수를 알게 되는데, 예수를 위하여서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 속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접하였으니 복음의 진전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복음의 확산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그리고 낙심했던 밖에 있는 다른 형제들은 바울의 담대함을 보고 저분이 감옥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하네? 죽음을 겁을 내지 않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전념이 되어서 우리도 더욱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가운데는 친바울적으로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때다 바울이 인기 있었는데 야 이제 우리는 바울이 없으니까 우리도 한번 좀 드러내보자 그러면서 어떤 의도이든 반바울적인 의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투었던 사실을 알고는 친바울적이든 반바울의 동기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그걸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내 인기, 내 이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져서,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 때문에 저들이 생명이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좋게. 얼마나 넓은 마음이 넓은 인물입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결코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여실까? 고난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음의 문을 여실까?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계획이 무너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이 긍정적이고 강인한 믿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아픔이, 감옥 속의 갇힘이, 자유를 빼앗김이 요즘 양자 역학이나 이런 쪽에서, 경영 쪽에서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퀀텀 점프라고 하는 QUANTUM 점프, JUMP, 퀀텀 점프. 점프는 알잖아요. 점프.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원소 속에는 전자가 들어가 있고요. 원자가 있는데, 원자 안에는 이 전자가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전자가요, 어떠한 순간에 에너지를 받으면은 순간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팍 쏟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비약적인 발전을 한다. 대도약을 한다. 이게 물리학적으로나 양자역학으로나 경영학적으로 어떤 회사가 가만히 있는데 주가가 팍 올라간다든지, 어떤 개발을 하고 혁신을 해서 갑자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휙 올라가는 것들을 일명 퀀텀 점프라고 합니다. 많은 지금 건설업이나 많은 이 땅에 막 200개, 300개 이상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가 총액 한 300억이 되지 않으면은, 이 주식에서 그 돈이 오고 가는 것이 300억이 되지 않으면은 다 그것을 막 이제는 다 종이 쪼가리 1,000원짜리 주식은 다 없애려고 하는, 지금 그것이 통과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어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 제목은 퀀텀 점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저는 오늘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감옥 속에 들어가서 아픔이 있고 가난이 있고 힘들지만 그는 영적으로 퀀텀 점프, 갑자기 솟아오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상황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진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사고의 전환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아파도 내 가슴 치고 탄식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무엇을 일하시기를 원할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성급하게 원망하는 그런 것들을, 자제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눈앞에 보이는 상황,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 중심의 삶의 절정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는 뜻. 예전에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잘 살아보세. 예전에는 내 중심의 삶이죠. 요즘은 살아도 죽어도 내 행복, 내 건강, 자기의 성공이 최고입니다. 바울은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죽어도 하나님 영광, 살아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만 존귀케 되어진다면, 예수님만 영광 받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얼마나 수준 높은 성숙한 고백입니까? 심지어 감옥 밖에서는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15절 17절 인간적으로 보면 화가 나고 억울할 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바울의 대답은 너무나 당당하고 긍정적이었습니다.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는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누가 나를 비방하든 내 처지가 어떠하든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기뻐하겠다. 그리고 20절에서 바울은 그의 인생 최고의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여러분, 축구를 마지막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가 오늘 19절 20절을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이런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첫 번째 구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 이 구원은 온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최종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종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 예수 믿어서 그리고 편안하게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번영신학이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 축복받아.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을 살아. 그러면서 서로 룰루랄라 하면서 늘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날아가면은 참 면류관이 없어요. 적어요. 평범하게 예수 믿고 부자 되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은 뭐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만은 소수겠지만은 그렇게 하나님 날아가면은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아무런 면류관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예수 믿고 십자가 지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이 모든 걸 다 참는 거예요. 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견디고 인내하면은 그 순간 그 순간이 면류관이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 처절하게 싸웠던, 처절하게 지키면서 희생했던 고난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면류관과 영광은 너무나 탁월할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축구 이야기합니다. 국가대표로 발탁되어 있는 것도 영광이에요. 이걸 구원이라 합시다. 그런데 해외 나가서 1, 2, 3, 3번 싸웁니다. 열심히 싸워서 골도 넣고 해야 되는데 지는 거예요. 처절하게 지고 감독은 감독대로 일도 안 하고 제대로 뭐 이렇게 전략도 쓰지 않고 그냥 팔짱 끼고 있다가 지 갖고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서 32강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깨졌어요. 그런데도 국민들은 너무너무 잘 싸웠다고 일본 사람들 그렇게 칭찬하는 거 우리 텔레비를 보지 않습니까? 반대로 대한민국은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대표 뽑힌 것은 영광이지만 싸우는 현장 속에서 역경과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했겠지만은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국민의 수준에 만족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마다 사람들이 다 야유를 부리는 거예요. 신앙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국가대표로 선택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국가대표 다 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고난당하면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박수 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먼저 가서 기다리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너무나 처절하게 고난당하고 힘겹게 어려운 개척교회 안에서
좋은 교회 가서 얼마든지 룰루랄하면서 성가대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전도는 하지 않으면서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려운 개척교회에서 전도라도 하고 내 것을 갖다가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렇게 했을 때 천국에서 그때의 온전한 구원을 주실 때에 주님께서 박수 소리가 달라요. 믿습니까 여러분? 옷이 달라요. 면류관이 달라요. 그것 보고 우리는 개척도 하고 전도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다니는 것을 행복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결론을 하겠습니다. 현재 역경을 기뻐하는 삶, 예수 중심의 거듭나는 성숙한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때 우리의 언어와 시선은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감옥 같은 환경에서도 원망 대신 성도를 향한 사모함이 솟아납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세상의 어떤 중심축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유일한 중심축으로 삼아 날마다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숙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고 성도들을 영혼들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의의 열매를 가득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는 맥주 감사절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경과 역경을 다시 해석하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관이 살아도 주님이 존귀케 되어지고 주님 영광만 되어진다면 어떠한 고난도 달게 견디며 인내하며 주님 위해서 헌신하며 살겠사오니 이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